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갔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덮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자리가 황그등한데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설교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어떤 국가적인 재난, 전쟁이나 여러 가지 참 생명의 위협을 겪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목사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도망갔을 때 그 목사를 바라보고 과연 성도들이 따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다른 역설적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그래도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중직들은 다 왔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중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성별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능력보다 더 크게 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스탈린이 막스 레닌의 후계자가 되어서 집권을 장악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의 어린 시절에 알고 지냈던 친구들을 하나하나씩 다 죽여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의 무서운 사상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활에 필요한 평상시에 그렇게 부담 없이 찾고 구매했던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물량이 딸려가지고 줄을 서는 거. 그게 공산주의 하는 일입니다. 배급제. 사실 우리가 지금 복지라고 하는 그 사상도 추적에 올라가면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옵니다. 이게 표풀적으로 너무 확대되어지면 이게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균형을 이루어야 사회도 안정되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간 겁니까? 우리에게서 나간 것들이고 다 새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스탈린이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함께 지냈던 친구들을 하나씩 죽여버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자신의 약점이나 어두운 과거를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고 자신을 신화적인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우월성 콤플렉스, 이것이
스탈린에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 콤플렉스도 문제이지만 우월성 콤플렉스도 문제입니다. 참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너무 이 우월성 콤플렉스 그리고 열등감 콤플렉스, 참 이걸 우리가 균형 있게 지켜간다는 것은 참 어렵지요. 근데 누구나 다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올리십시오. 그게 심리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스탈린은 그야말로 자존심, 자존감, 혼돈 속에서 살았던 사람. 스탈린의 행동을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묻어버리기 위한 인간의 이 파괴적인 성향의 노출이라,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망각하거나 인정하여 들지 않고 오히려 미화시키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실패에 대하여 정직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약점이나 실패를 여지없이 노출하여 폭로합니다. 동시에 결정적인 약점이나 처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인물이 되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거인 노아도 수치한 실수가 있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여러 번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역사의 영웅 모세도 기질상의 결정적인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권좌에 앉았던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도 천추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 허물투성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크게 써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셨다. 이것이 곧 성경이 강조하는 은혜의 공식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는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은 자였지만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크게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원래 시몬이거든요. 시몬이라는 뜻은 작은 조약돌, 진흙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는 약점이 가장 많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문제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가장 능력이 많은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점과 허물이 많은 사람을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남달래 뛰어난 우월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인물이라 주목을 하고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패배자의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장렬하게 순교하는 거룩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야바 법정의 하녀아이 앞에서도 맥을 못 추던 그가 이제는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믿음의 거인이 됩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는지 영화 커바디스에서 실패자 베드로가 위대한 순교자가 되는 장면을 통하여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거꾸로 못 박으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로 못 박히셨는데 나는 그분처럼 죽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요 라고 하며 그는 자기를 거꾸로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자그마한 순교자의 경건한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다나엘 호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큰 바위 얼굴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열망을 가져보고 싶어지는 마음을 우리 모두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능력 이상으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인생의 어떤 실패나 자질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실패한 자가 되었다고 나를 버리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훌륭한 목수는 부러진 나무라고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듬어서 잘 사용하여 좋은 작품을 만듭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조각가가 하나의 나무의 뭉치를 톱으로 자르더니 기계에 물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요. 작품을 만들어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목공이한 하나의 나무 퉁치, 그 나무를 바다로 툭 자르더니 기계에 딱 올려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허물과 실수만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훌륭한 작품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은 5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는 수차례 파산했고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은 18번이나 출판을 거절당했습니다. 에이비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치기 위하여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실패는 승복으로 가는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디딤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 실패는 요행이 따른 성공보다 훨씬 값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은 편한 것, 쉬운 것,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행을 통하여 속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 성공의 가치를 정말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실패하고 또 일어났어. 거기서 성취된 성공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성공일 것입니다. 간혹 주변에 보면 자녀들이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회사 시험에 떨어지고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등지고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힘껏 방망이를 휘둘러 보십시오. 다음번에 당장 훌쩍 넘길지 몰라 홈런, 안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또다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시간을 한가하게 보내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 일행은 생계를 위하여 고기를 잡기 위하여 나갔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겁많은 베드로를 위한 제자들은 각기 제 길로 가서 평소에 그들이 살았던 거부를 잡으며 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허당, 허수고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새벽녘에 주님이 고기 잡는 바로 그 현장에 오셔서 큰 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하셨고 베드로에게 그가 앞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거목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꿈꿀 수 있도록 큰 비전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대신하는 선계자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크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놀라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요동치 않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운 시간에 갈릴리 해변에 가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겹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은 힘없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쳐다보고 실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잡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현장에 주님 찾아오셔서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제자들이 거기에서 경험토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상징성입니다. 오른편은 견고함의 대명사입니다.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실물 메시지를 주십니다. 베드로야, 이제 더 이상 요동하지 말고 굳건한 반석에서는 신앙인이 되어라. 내 이름에 맞게 큰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지라. 옛날에는 네가 죄악들과 같은 시몬이었지만 이제는 반석이라고 하는 큰 바위, 큰 인물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가기만 하면 자신의 한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박목월 시인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에게 낭송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시. 오른편, 궁핍하고 어려울 때마다 오른편을 살펴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방향을,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오른편을 살펴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믿음의 방향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 오른편이 있다. 신앙의 그물만 던지면 미어지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설사 그것이 비린내가 풍기는 현실의 고기가 아닐지라도 굶주린 영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비늘이 싱싱하게 빛나는 말씀의 생성.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말씀 안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위로와 축복을 가득한 때로는 베드로처럼 펄펄 살아있는 고기를 그물이 미어지게 건져 올릴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날 아침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힘입어 일평생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역사의 거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믿음에 굳게 서자고 힘차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숱하게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역전의 명수가 된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역설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끝장났다고 내게 말한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유동치 않는 믿음으로 자기 역량 이상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승리했던 아브라함 링컨처럼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복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듣지요. 이제 우리는 그런 간증만 듣고 그래 라고 이런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의 삶의 행복과 승리가 무엇인지를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는 믿음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 사랑.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직시켜주는 장면인데, 일찍이 3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셨듯이 그들을 사도로 재임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본질적인 마음가짐을 재다짐시켜 주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사랑의 문제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즉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3번 거듭거듭 물으신 것입니다. 이 같은 베드로는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사람. 그의 마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의 급한 성격 때문에 본의 아닌 과오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의 가슴은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어. 아무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을 들으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청순한 사랑의 결심을 표명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주님을 위하는 일이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큰 소리쳤던 사람. 마태복음 26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을 상기시켜 주는데 모두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소리쳤던 베드로. 물론 베드로는 자기 결심대로 그렇게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계속 용솟음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 그가 맨 먼저 물 위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힘을 다하여 달려가서 맨 먼저 무덤 속으로 들어가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해 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에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얼른 웃옷을 걸치고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열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1등이었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애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약점을 능가하는 큰 그릇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즐겨 배우고 묵상하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사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시다는 말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영웅 다윗이 그처럼 큰 인물이 된 비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인물로 써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무한한 가능성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최대의 은총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사랑, 영광, 이 세 단어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충정을 하시고 그를 더 큰 성공자로 부상시켜 주시고자 굉장히 중대한 예언을 해 주십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와 함께 캠프 주변을 산책하면서 그에게 거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순교에 대한 연습. 내가 앞으로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남달리 뛰어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순교에 대한 순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잘 사는 겁니다. 웰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잘 죽어야 합니다. 웰다이. 잘 죽으십시오. 정말 복된 죽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죽자. 잘 살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잘 죽으십시오. 너무나 도전적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잘 죽는 죽음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교의 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3번씩이나 부인하며 배반했던 베드로를 위대한 순교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에게 순교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지극히 소박한 인간적인 질문을 합니다. 21절, 그러면 주님, 제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그 친구가 누굽니까? 요한. 제 친구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순교해서 죽는다 칩시다. 그럼 제 친구 요한은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인의 마음을 품으라고 훈시합니다. 22절, 23절에 남의 일을 생각 말고 내 소명이나 잘 이루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 은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결단만 있으면 주변 사람 견눈질 할 필요 없습니다. 남의 일 생각 말고 내 소명을 잘 이루어라. 이 대화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메시지. 사랑하는 나의 제자 베드로여,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고급한 삶을 추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풀어서 설명. 고급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뭡니까? 순교입니다. 이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여 실패한 그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에게 던진 한마디가 잘 죽으라는 겁니다. 잘 죽으라. 잘 죽으라.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던진 한마디가 잘 죽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네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잘 죽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죠. 뭔가 성공하고 남달리 뛰어난 그러한 출세한 모습을 보여야 삶의 가치가 있고 내 자아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소망인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던진 한마디가 잘 죽으라는 겁니다. 순교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영광이고 주님의 제자가 가야 될 마지막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 참 혼란스러워요. 오직 하나님께 그분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 향할 때 정말 삶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약한 자죠. 그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을 능가하는 위인이 될 수 있던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핵심이었고 가치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는 자신의 좌우명을 이렇게 표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이날 이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로 고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유수의 비유수에 의하면 그는 자기 부인이 순교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자신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장엄한 순교기를 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서신을 자세히 보면 그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중심단어는 하늘의 큰 영광입니다. 하늘의 큰 영광.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저 하늘나라의 큰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자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사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150년 사실 분이 있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거든요. 온 세계가 이렇게 부활편입으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2020년 새해를 출발할 때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 가정은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나라는 예수를 쫓아서 그런 큰 꿈을 가졌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 인간이 막을 길이 없어. 여기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는 얼마나 참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 막막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느 세계 역사에 이렇게 전쟁 이후에 짧은 시간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우리 인간은 해결할 길이 없어. 무릎 꿇고 두 손을 걸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리버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영광의 신앙을 가지고 영광과 고난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기에 조약돌 진액 인생에서 큰바위 인생으로 부상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제는 더 이상 요동치 않는 믿음과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자기 사명을 다할 때 자기 능력을 능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뭐 잘난 것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직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사실 자체만 생각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설교하면서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시고 의로운 자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을 어떤 사상이나 추상적인 그런 범주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평일 무엇을 하며 어떻게 활동하며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 분명히 집에서 기도하고 텔레비 앞에서라도 예배드리라고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내 양심을 속이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진실해야 돼. 정직해야 돼. 저는 한 명이 와도 예배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참 융통성이 없어. 다른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러던데 그것만이 능사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교회는 한 명이라도 예배 드린다
된다더라는 그런 소문이 펴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진리를 붙잡은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정말 우리는 진흙 같은 주약돌과 같은 시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석처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이 시대의 기독교의 역사의 거성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거목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부족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힘들다고 목자가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목자입니까? 그런 목사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단, 우리 신앙의 현 수준, 위기 속에서 드러납니다. 편한 것만이, 쉬운 길만이 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 믿음, 사랑, 영광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상가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가 담보되어져 있는 중요한 단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평가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 이하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훨씬 더 뛰어넘은 행복자입니까? 지금보다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진흙에서 반석과 큰 바위가 되는 훌륭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을 향하여 우리의 기체를 향하여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어디 있었는지 우리가 뭘 하며 살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나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하게 하시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그들을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능력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